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맞이하는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이곳 미국 땅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기념했던 첫 번째 땡스기빙 데이가 있을 거예요. 그 감격과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이지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네. 저도 난파선 타고 동부에 내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자유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를 못합니다. 행위중심적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유인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픈 이야기인데요, 은혜와 감격이 넘쳐야 하는 교회에 부담감과 죄책감이 가득합니다. 사랑과 위로와 응원과 격려가 넘쳐야 할 교회에 비난과 정죄, 판단과 평가가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유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우리 라이프 철치는 그 이름 그대로 자유를 선포하는 신앙 공동체, 자유를 선포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마음을 모아서 오늘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면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사실 참 쉽질 않지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감사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이런 것을 감사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떨 때 고맙다 그러세요?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식당에 방문하셨습니다. 이제 기념일 날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특별한 날 이제 좋은 식당에 가서 이렇게 웨이터가 이제 서빙을 하는데 아주 친절해요.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주 이 서빙하는 이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웨이터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또 팁도 좀 넉넉하게 주시겠죠? 우리는 보통 누군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면 고마움을 느낍니다. 뭔가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아니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만족한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가능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웨이터가 참 잘 서빙을 하다가 그날 이제 우리 여성분들 같으면 이렇게 뭐 하얀색 드레스 아니면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가셨는데 이 디저트로 이 초콜릿 케이크 같은 걸 들고 오다가 웨이터가 여러분 블라우스나 이렇게 드레스에다가 툭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웨이터한테 땡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 줬던 팁도 다시 이렇게 취소할 판이지요. 여러분, 자,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고 내가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하면요, 고마워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 이런 개념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서 고안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 감사 노트 쓰기, 뭐 365일 감사, 뭐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한때 교회 현장에서 이런 거 참 많이 유행했어요. 여러분 뭐 책상 서랍 같은데 이렇게 감사 노트 그래가지고 뭐 하나 들어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의 주장은 이래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긴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감사 프로그램, 감사 노트 같은 것들이 유행했던 시기가 뭐랑 겹치냐 하면 시크릿, 이 끌어당김의 법칙, 뭐 긍정의 힘 이런 책들이 유행하던 시기랑 이 유행의 시기가 딱 맞물립니다. 이런 종류의 책을 읽어보면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이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요, 뭐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대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요, 그 에너지를 잘 끌어오시려면은 나는 부자가 됐다. 나는 돈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에너지를 잘 끌어오실 수 있답니다. 진짜 그래요?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하고 감사 노트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데 있어요. 감사할 일은 보통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것에 에너지를 쏟으면은 다른 좋은 일을 불러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하고 똑같은 주장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찾으셨을 텐데 시편 136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면 좋겠어요.
신학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려면 이게 성경의 이 1189장 장 제목을 다 외우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시편 136편을 뭐라고 외웠었냐면 범사감사 시편이라고 외웠어요. 왜냐하면 모든 절에 감사하라 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은 원래 노래인데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을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고 이런 식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6편 말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마무리됩니다. 이 시편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 여러분 살펴보시니까 뭐예요? 천지 창조로부터 출애굽의 과정, 광야 생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분배받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손길부터 하나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불만이겠죠. 감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라면 불평불만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는 것.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을 떠난 지 2달이 넘으니까요,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늘 양식인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러분, 만나, 우리 먹어본 적은 없지만 만나가 무슨 맛이라고요? 예, 꿀하고 기름하고 섞은 과자 맛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약과랑 비슷한 맛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꿀하고 기름 섞은 과자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에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거. 여러분, 먹을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광야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습니까? 그 당시에 먹을 수 있는 제일 귀하고 제일 맛있는 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하루만 내려주셨어요? 아니요. 매일매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가 넘쳤을까요? 안 넘쳤을까요? 넘쳤습니다. 넘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약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난 그 시점에서 만나를 감사함으로 받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아니에요. 먹을 게 있습니다. 만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만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없는 음식 취급합니다. 하찮은 음식 취급합니다. 만나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손길이라고 그것을 생각하고 느끼면서 먹으면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만나를 매일 아침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거, 그냥 당연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감사인데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지 않으면 불평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 매일매일 일상에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갈라진 홍해를 건너간다고 해도 감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정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 가혹한 세금으로 인해 고통받던 피지배 계층들, 당장 오늘 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던 수많은 극빈자들의 고단한 삶을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도,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쓸 것도, 또 우리 오늘 하루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감사의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고백의 기도인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은요,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 있음을 알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 18절 말씀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로부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과연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한번 공부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에서 사역했던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하고 실라라는 사람이 약 3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실패하자 야손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끌고 관리에게 가서 그들을 고발해요. 뭐라고 고발하느냐?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임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겠대요. 여러분, 이거 무슨 죄예요? 반역죄입니다.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로 그들을 고발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위험해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밤을 틈타서 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라는 도시로 피신을 시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가능합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나서요, 2주, 3주밖에 안 됐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어요. 핍박이 찾아왔어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제 저나 우리 교회를 시기해서 여기 근처에 있는 깽단을 고용해가지고 지금 저를 잡으러 여기 지금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제가 빨리 어디 숨어 있어가지고 못 찾으니까 여기 집주인 나와!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내외분을 이렇게 잡아간 거예요. 아니면 여기 같이 있었지? 그러면서 여러분을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여러 가지 막 죄명을 들이대가지고 여러분을 고소를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전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단지 듣기 좋은 말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 세상에서의 성공 전략, 나에게 유익이나 만족을 주는 말씀, 그런 식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은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고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고난과 또 부활을 통한 구원과 생명, 그것으로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3주 만에 찾아온 고난이었지만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칭찬받는 성도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사도 바울의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까? 화려한 시설을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까? 스타 강사나 스타 목사가 그 교회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는 최상의 예배입니다. 감사는 최선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가장
가장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 살아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귀와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곧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범사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아니면 간증할 때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참 어렵고 힘들고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됐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다 감사였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지나고 나서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알 것 같으면 그냥 지금 감사하면 안 될까? 지금 누가 봐도 불평할 상황이고 누가 봐도 불만을 가질 상황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 원망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안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살아가면 안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 내 드신 거 깨닫지 말고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고 한순간 한순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일의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쉬지 말고 감사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사의 삶,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라이프 철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라보는 것이 감사임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감사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 감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향기로운 것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